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은 이제 흔히 은사장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은사의 종류, 그리고 은사를 사용하는 지침,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1절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말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너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다. 신령한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신령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대로 알기 쉽게 해석을 하면 영적 은사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놓으시면 좋아요. 형제들아, 영적 은사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은사에 대하여 하리스, 선물 그런 뜻인데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게 카리스라는 거예요. 선물. 가만히 있는데 누가 뭘 줘. 우리의 노력과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이게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러면서 뭘 줘요. 그 사람이 보고 나한테 자기가 갖고 있는 것보다는 내가 이걸 쓰는 것이 더 어울리겠다는 거야. 종종 그런 걸 경험하지요. 한 번도 안 당해봤구나. 종종 자기 집에는 이게 필요가 없는데 너한테는 더 잘 어울릴 것 같아. 나한테는 옷이 안 맞는데 너가 입으면 더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러고 딱 주는 거예요. 딱 입으면 잘 맞네. 맞춤이네. 주인이 따로 있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은사라 그렇게 쉽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영적 은사는 성령에 근거한 것이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3절 먼저 봅시다. 은사와 조금 다른 이야기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방언도 주시고 능력 행함도 주시고 말씀을 지혜롭게 전하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하시는 역사다.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 교회 나와서 나는 교회를 나오는데 통 예수님이 안 믿어져.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령을 안 받아서 그러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거. 다른 거는 없어도 돼요. 병을 못 고쳐도 좋고 또 방언도 못해도 괜찮아요. 그건 은사니까.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가장 하고 싶어 하는 일,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무엇이냐? 로마서에도 그런 말이 있지만은 아버지의 영이 아니시고는 주의 영이 아니시고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거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신으로 인정할 수도 없고 죄라는 것을 고백할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는 것, 이게 뭐냐?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의 역할을 하신다고 오늘 3절에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하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는 저주받아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성령님은 감히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할 수 없게끔 한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죠? 초대교회 초창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믿게 된 그들로 인해 유대인들은 성가셔하고 이방인들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아마도 내 추측에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격하시켜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무리들이 있지 않았었느냐. 그들은 성령으로 그럴 수 없다. 그들은 입으로 하나님을 나는 믿어. 그러나 예수는 저주할 자야. 예수는 우리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시끄럽게 하는 거짓 선지자야. 막 이렇게 말하는 거. 마땅히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거야. 하나님의 저주받아서 죽었어. 막 이런 말들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아직 정립되지 않았을 테니까. 절대로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땅 지금에서도 예수님을 폄하하려고 하는 자들이 종종 있어요. 교회 밖에서 그러는 거는 뭐 당연한 일이지만 성령이 없기 때문에 신앙인이라고 하는 이단들이 그런 경우들인데, 대표적인 사람이 전도관을 만든 박태선이라는 사람이에요. 박태선은 예수님을 감히 실패한 메시아로 규정했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사역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통일교 문선명도 감히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진정한 메시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박태선은 동방의 감람나무다, 그렇게 스스로를 높여서 자칭 올렸어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자신을 막 높이거든요. 그래서 멸망했거든요. 통일교 넷째 아들인가가 드디어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요새 동방신교라고 하는 중국에서 넘어온 회계망측한 이단들이 저기 강원도 콘도나 이런 데를 거점 삼아가지고 단체 생활을 하면서 온갖 비사회적인, 반사회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건 중국 여자에게 메시아가 임했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는데, 기가 막힌 것은 우리가 이만희를 봐서도 그렇지만은 말도 안 되는데 미혹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 자기 의지로 빠지는 것이 아니다. 그건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사탄의 역사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성령의 역사로 되듯이 이단에 빠져서 예수님을 떠나는 것도 귀신에 사로잡혀서 사탄의 영 가운데 속해서 그런 것이다. 나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논리적이도 않지요. 비윤리적이죠. 성경에 다르게 해석을 하죠. 조금만 이성만 있으면 가정을 파괴해버리죠. 재산 다 갈취해버리죠. 뭐 이런 일을 하는데도 멀쩡한 학교를 그만두게 만들고, 직장을 그만두게 만들고, 가정에서 부모를 대적하게 만들어서 나오게 만들고, 막 이런 일들.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아마 악한 영에 씌어서 그런 것 아닌가. 두 번째는 성령이 하시는 일에, 첫째는 예수님을 그렇게 함부로 하지 못한다. 절대로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귀하게, 저는요 예수는 그런 말도 참 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이라고 말해요. 예수님, 성령. 저도 철없을 때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뭔지는 알겠는데 그것도 함부로 말하기가 싫어요. 성령님, 예수님.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구체적으로 하는 두 번째 일은 성령이 아니시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 말을 거꾸로 말하면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이요 천지 만물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 놓고 고린도전서 12장의 주제인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은사는 다양하다. 그리고 은사는 통일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은사가 여러 가지고 통일적이냐. 자, 4절,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4절과 5절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자, 6절까지 시작.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이 또 등장하시네요.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은 한 분 아니냐. 직분은 여러 가지가 있다. 교회 안에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교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장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직분을 주시는 예수님은 한 분이다. 그리고 사역은 여러 가지가 있다.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몸으로 움직이는 봉사를 하고, 그렇게 사역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냐.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모든 사람과 협력하여 서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아니냐, 이제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 한 분, 주체는 한 분이시다. 행하시는 분은 한 분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칙, 은사를 행할 적에 우리가 지금 남의 이야기 하듯이 들으면 안 돼요. 우리가 다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은사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뭐 은사 테스트 같은 거 하고 그러잖아요. 한참 그랬었잖아요. 아, 그래서 나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구나. 내가 왜 자꾸 교회에 와서 저렇게 불쌍한 사람,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이렇게 마음이 가는지 이제 알았다. 내 안에 긍휼의 은사가 있구나. 왜 나는 교회만 오면 바닥에 떨어지는 쓰레기를 못 견딘다 이거야. 못 견뎌요. 막 쓰레기만 보면 막 환장하고 집어가고 싶다. 왜 이러지? 아, 나한테 교회 섬기는 은사가 있구나. 나는 이렇게 불신자만 보면 입이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해. 막 왜 예수 안 믿나 이해가 안 간다. 아, 나는 복음 전하는 은사가 있구나. 아, 나는 말씀을 읽고 이게 가르치는 것에 좋다. 아,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구나. 근데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은사 테스트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가 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요. 줬는데 써먹지를 못하는 하나님 앞에. 두 번째는 은사를 잘못 써요. 잘못 써가지고 받았는데 뭔가 받기는 받았는데 이 절제를 못하고 훈련을 받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를 못해가지고 막 쓰다 보니까 주변과 부딪히기 시작해. 그래서 이건 잘못됐구나. 우리 교회에서 성가시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라 그래버리고 막 이런 거. 대표적인 경우가 방언의 은사 같은 거죠. 방언의 은사에 대하여 방언의 은사를 인정하지 않는 시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방언은 엄연한 오늘도 일어나는 은사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그 사도 바울도 방언을 폄하한 적은 없어요. 단지 덕이 없이 방언하는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 것뿐이지 방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은사는요, 은사 자체가 잘못된 건 하나도 없어요. 병 고치는 게 왜 문제가 돼? 예언하는 게 왜 문제가 돼? 방언하는 게 왜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걸 쓰는 우리들이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은사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은사 자체를 폄하하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가 약화돼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달란트, 이 귀한 선물을 쓰지 못하고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칼을 줬어요. 어떤 사람이 이거 독일제 칼 좋은 거야. 이거 내가 쓰고도 아까운데 당신이 쓰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아. 그리고 줬어. 근데 그걸 가지고 흉기를 쓰면 안 되죠. 독일제 칼을 쓰는 것은 음식을 만들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만들으라고 맛있게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으라고 칼을 줬는데 그 칼을 들고 강도짓을 하고 다니면 되겠어요? 이를테면 은사는 자체는 문제가 없다. 근데 뭐가 문제냐? 은사를 쓰는 사람이 잘못 쓴다 이 말이죠. 방언을 받았다. 방언을 받았으면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써야 돼요. 근데 방언을 받아주고 대표 기도를 하면서 랄랄랄랄 해버리면은 이게 잘못 쓰는 거라. 고린도 교회 시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미친 집단이다 이 말이야. 이거 뭔 소리야 저거. 절제가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예언도 뭐 여러 가지 원어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대언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성경에 대언하는 것도 예언으로 해석이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미래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특별한 은사가 임해서. 근데 이걸 잘못 쓰면 점장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턱 어깨를 치면서 김 집사 요새 힘들지? 왜?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러네. 이따구 짓을 하고 다니면 큰일 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실족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 소울타이, 영혼으로 묶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만 속해 있어야지 절대로 어떤 사람에게 소유되어 있으면 안 돼요. 어느 목회자가 신령하다, 막 은사가 있다, 능력이 있다, 막 확 꿰뚫어, 카리스마가 대단해. 추앙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기도받는 내 병이 나을 거야. 천만에.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속해버려요. 그 사람한테 매여버려요.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말, 그것만 주목하고 있다가 조금만 자기하고 틀어지면 상처를 받고 기대가 어긋나면 상처를 받고 이게 아주 피곤한 일입니다. 이거 소울타, 혼적 묶임. 어떤 사람은 부부 사이에 묶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묶여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자식의 컨디션에 따라서 막 신앙이 흔들흔들 해버리는 거예요. 배우자는 사랑하는 대상이지 배우자에게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진리는 우리 모두를 완전하게 자유하게 하십니다. 묶일 이유가 없어요. 묶일 이유가. 그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 교회를 못 떠난다는 거야. 진리가 있기 때문에 못 떠나는 게 아니고 그건 집착이에요. 집착. 그럴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보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오.
우리보다 교회가 더 중요하고요. 교회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고요. 말씀보다 우리 주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건 구별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 그런 뜻이죠. 예를 들면. 그래서 은사는 문제가 없는데 그걸 쓰는 우리들이 잘 써야 된다. 그래서 저기 상수도 원에서 물을 깨끗한 물을 보내는데 수도꼭지를 틀면 녹물이 나와버려요. 그건 물이 오염된 게 아니에요. 관이 오염되어 있는 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각장 은사를 줬어요. 병 고치는 은사. 예수 믿으면 보편적 권세가 생겨요. 보편적 권세.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하면 보편적 권세가 생겨서 어느 정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런 능력이 나타나요. 믿는 자에게는, 모든 믿는 자에게는 믿기만 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니까. 여러분 자식이 아프고 막 열이 펄펄 끓으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로 그 아이의 열이 내립니다. 그거는 보편적 권세. 근데 어떤 사람은 특별히 그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주님이 쓰시려고. 그런 은사가 우리 안에 다 있는데 그런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사 자체를 매도하면 안 돼요. 그 은사에 뒤인 사람들, 은사자에게 당한 사람들은 은사 자체를 폄하해버리고 상처가 있기 때문에 못하게 해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병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가는 것과 같아요. 은사가 없어도 예수님을 믿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확장에 강력하게 쓰임받지는 못하지요. 이방인들 제3세계에 가가지고 설교하는 거 말도 잘 안 통하고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말은 안 통하지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이 사람이 나버렸다, 귀신이 나가버렸다, 점장이가 돌아왔다. 그러면 금세 교회가 부흥이 되잖아요. 저 사람은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사람에게는 뭔가 있다. 그게 복음 전파로 강력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쓰기 위하여 주셨다. 그 다음에 은사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7절 말씀 봅시다. 7절, 자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나타나심이 은사예요. 아시겠죠?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나타나심이란 성령이 임한 증거로 방언이 나타나요. 성령이 임하여 나타나는 증거로 병이 고침받죠. 성령이 임한 증거로 오순절날 어떻게 해요? 나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임한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막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에게는 말씀의 지혜가 임했잖아요. 그래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 5,000명 돌아왔지요. 집단으로 방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만 소개되어 있는데 그거 외에 은사가 많이 나타났을 거라고. 막 예언도 했을 거예요. 여호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그 사건들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서로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방언을 행하고 말씀을 담대히 막 전하게 다니고 막 이런 일들이 각양 은사가 나타났는데, 그런 은사가 나타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 말 중에 하나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모두를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뜻이에요. 성령이 나타나시면 은사를 주신 이유는 모두를 유익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다. 여기서 모두는 세 대상이에요. 첫째, 하나님께 유익하셔야 돼요. 주신 분이 유익해야 된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은사를 행할 때 열매가, 야, 저분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이거야 은사를 제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 사람만 자꾸 보여. 그 솔타이 된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탁월한 은사, 아무리 탁월한 목자라 할지라도 절대로 그건 도구일 뿐이지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는 능력이 있어도 그건 주님이 하신 것에 불과한 거예요. 온 세계를 들썩들썩 흔들어 놔도 그건 주님이 주신 은사이지 본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시받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름 석자는 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만 높임받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유익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은사를 사용하는 그 사람이 유익해야 돼요.
은사해가지고 다른 사람 살렸는데 멸망길로 가면 어떻게 해요? 박태선이 그랬다니까요. 원래 남대문교회 장로였어요. 서울역 앞에 있는 남대문교회 장로, 우리 교단. 대단했대요. 한강 백사장에서 집회했답니다. 옛날에 모일 데가 없으니까. 금가락지가 2가마니씩 나왔대요. 헌금을 하면. 금가락지. 상상이 됩니까? 왜냐? 그 앞에서 막 암 환자가 일어나 버리고 그 앞에서 안주병이가 일어나 버리고 하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막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자기가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때 자기 관리를 잘했어야 돼요.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게 나아요. 그 사람은 은사를 안 받는 게 나을 뻔했어요. 사탄은 이렇게 높여가지고 멸망시켜 버리는 거예요. 높으면 벼락 맞아요.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 그럴 바에 절대 안 하는 게 낫다. 성령의 나타나심은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쓰임받다가 자신이 멸망받으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절대 우리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자신에게 유익해야 돼요. 이게 뭐냐? 하늘의 상급이다, 이런 뜻이에요. 은사를 행하는 자는 철저히 숨기고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자가 유익을 얻어야 되냐면 은사를 행하는 대상자, 병든 사람, 예언을 받는 사람, 기도를 받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 이런 수혜자들이 있잖아요. 수혜자들. 이런 사람들이 유익해야 돼요. 영적으로 눈이 떠진다든지 힘을 얻는다든지 병이 낫는다든지 하나님이 더 사랑해지게 된다든지 확신을 갖게 된다든지 이런 유익들이 나타나야지. 왠지 이 사람에게 기도를 받고 나면 왠지 잠을 못 자. 그거는 사탄의 역사에 쓰인 자에게 기도를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는 보편적이고 합리적이고 따뜻하고 진실하고 자유합니다. 이걸로 열매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맞는 소리를 하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이 강해. 어떤 사람이 대단해. 근데 왠지 불편해. 맞기는 하는데 불편해. 따뜻하지는 않아. 그거는 변질된 거예요.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가까이 하면 상처받아요. 유익하지를 못해.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으시고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그런 쪽으로 거룩한 욕심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주십시오. 저는 말씀을 더 잘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더 많은 기도를 하고 싶고 더 주님의 일에 힘을 쓰고 싶고 더 많은 영혼을 살리고 싶고 막 이런 거룩한 욕심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모든 일, 그 위에 있는 은사들 있죠. 성령으로 나타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또한 예언하는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이 모든 은사들은 한 성령이 주시는 것인데 그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거 잊지 말아야 돼.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이 다 이 은사를 가질 수도 있지만 안 가질 수도 있고 하나도 못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부를 가질 수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방언은 받았는데 병은 못 고쳐. 말씀은 잘 전하는데 능력은 없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일 수 있다. 여러분, 다 잘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어떻게 공평하게 하셨냐면요, 보니까 하나도 안 주신 거는 없어. 아셨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반드시 하나 이상씩은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집에 가서 호주머니를 열어봐. 뭔가 있어. 반드시 있어.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다 주시지 않아요. 다 주면 교만해져. 그래서 다 주지는 않아. 근데 하나도 안 주신 것은 없어. 주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받은 복을 세봐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 나는 너무 가난해요.
주님, 나도 좀 마음 편하게 주님의 일을 하고 싶고 이렇게 섬기면서 다른 사람에게 대접도 하고 그렇게 하고 살고 싶어요.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생활이 형편이 안 되지요? 돌아보세요. 기도를 해보세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거예요. 딸아, 아들아, 너에게는 내가 믿음의 은사를 줬잖아. 그렇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허주머니는 비었는데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해 본 적은 없어. 할렐루야. 아, 나에게 그것이 있구나. 그런 뜻이 분명히 우리에게 뭔가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지는 않아요. 그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맞춤식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불평 한번 했잖아요. 이 병으로 인하여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 충분해. 다 주면 너는 큰일 나. 박태선같이 되는 거야. 오늘 박태선 욕 엄청 얻어먹고 있는데 너 박태선같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안 주는 거야. 그렇구나. 그리고 더 이상 그 기도를 안 해요. 왜냐? 평생 내가 가지고 가야 할 육체의 가시구나. 그리고 그 가시를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겸손히 영광을 돌리고 살았던 사도 바울. 멋지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뽑아주질 않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 그런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자,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여러분이 잘 발견해 보시고 그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겸손하게 사용하시고 어떤 은사가 없음으로 인하여 열등감을 갖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안 주셨겠지. 나는 방언을 받고 싶은데 방언을 못해. 근데 저 초신자가 방언을 해버려. 아, 하나님 나 안 사랑하는가 봐. 안 그렇다. 아, 다 알아서 주셨겠지. 저 사람은 필요하니까 방언을 줬겠고 나는 필요치 않으니까 방언을 안 줬겠지. 그 대신 다른 것이 있구나. 이런 거 그걸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고 하나님께 겸손히 쓰임받는 우리 평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적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인하여 각양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받은 은사에 겸손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절제 있게 사용하게 하시고 덕을 위해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충만하게 만족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각양의 은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모든 은사를 다 받을 수가 없을진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 가운데 절제 있게 덕을 세우고 지혜롭게 사용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유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유익을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자강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를 잘 사용함으로 인하여 교회의 덕을 나타내게 하시고 전도의 도구로 복음 전파의 도구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우리 모두가 제자광성의 한 지체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겸손히 사용하는 지혜로움 있게 하시고 덕을 세우는 믿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용할 때 우리의 자신을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받은 은사에 겸손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신 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주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각양의 은사를 주셨고 주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은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겸손하게 사용하게 하시고 받은 은사에 더욱 겸손하게 하소서. 절제하고 교회의 덕을 나타내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모든 사람을 유익하는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귀한 은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고 실족시키는 도구가 될까 두렵사오니 주여 겸손히 사용케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소서. 우리에게 각양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말씀의 지식의 은사, 말씀의 지혜의 은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소서.